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교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징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기를 시작했는데 우리 한번 이때 필요한 것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따 설교 시간에 이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이와 같은 행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거하는 거류민들 또 여행자들을 어쩌라 그래서요, 잘 보살피고 그리고 잘 대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길손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해서요? 천사를 대접해서 말이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국에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150만이 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류하는 이분들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금년에는 우리를 법무부로부터 이제 다문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허락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내일은 이제 다문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들로 하여금 설명회를 갖게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의 가장 급선무적인 이와 같은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민등록 다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은 그냥인 것 같지만 말이죠, 외국 사람한테는 어쩌면 한국 주민등록을 나도 한번 받고 한국 국민을 정식 국민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소원인데 말이죠, 그러려고 하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런 교육 과정을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교육을 우리 교회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운대와 기장군을 이제 우리 교회로 센터로 이렇게 지정을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그 설명회를 이제 하게 되어진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향한 대로 다문화 사역을 우리가 모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성화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일 1시 30분경에 이제 행사를 시작하기로 했으니까 한 1시경 될 때부터 이분들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시간 나시는 분들은 오셔서 봉사도 해 주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분이나 참석한다고 확인됐습니까? 한 외국인이 아무튼 오긴 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출입국 관리소 소장님이라 그런 말이죠, 법무부에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 행사도 이제 이래야 하는데 뭡니까 격려도 하고 말이죠, 이러신데 아무튼 좋은 일인 줄만 알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성교회 칠순 소속하신 남아자 집사님의 장남 원재군이 이번 토요일 오후 1시 개금에 있는 대도 웨딩홀 3층 컨벤션홀에서 결혼식이 있다고 합니다. 참석하셔서 축하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참석하셨습니까? 특송 준비하셨습니까? 특송 준비하셨어요? 못하셨어요? 이리 나오세요. 그래도 일단 나오세요. 얼굴을 한번 비치세요. 알라스카에서 오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실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한 식구니까 말이죠, 관심 갖고. 특송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럼 인사하세요. 박수로 뜨겁게 축하하세요. 들어가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수요 저녁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운행해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세임을 하게 해 주시어서 힘있는 성도로서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려 싸우니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로 기억하십니까? 기도 교회의 힘이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이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힘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힘이 없으면 말이죠, 자기 몸도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서 말이죠, 이거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이기게 되어져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아주 신기한 게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 큰 비행기가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 또 비행기 동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람이 말이죠, 400 몇십 명씩 이렇게 가득 타고, 그리고 그 아래에다가는 화물을 또 얼마나 많이 실습니까? 그런데 묘한 것은 말이죠, 그 큰 덩치가 땅을 박차고 이륙을 해서 잠깐만 가다마는 것이 아니라 수만리를 날아서 태평양을 건너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구라파까지 이제는 직항들이 연결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말이죠, 신기하기 그지 없어요.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지금부터 벌써 이제 우리 딸을요 부산에서 낳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딸 낳을 때 이리 내려왔더니, 난 그 전까지는 이제 베트남에서 그 군용기 비행기는 탔지만 민항기는 안 타봤어요. 그런데 그때 말이죠, 군용기 비행기는 얼마나 시끄러운지 비행기 같지도 않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때 칼 비행기를 타고 이제 요 김해공항에서 떴는데 말이죠,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봐보세요. 비행기 떨어질까 봐서, 좀 세게 걸으면 떨어질까 봐서 화장실에 가면서도 아주 조심조심 걸으면서, 희한하다, 어떻게 이렇게 이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수가 있을 것인가. 그런데 비행기가 이렇게 많은 물건을 싣고 많은 사람을 싣고 그 무거운 동체가 말이죠, 그것도 높이 날아가지고 시속 800km 그리고 700km의 속도로 말이죠, 수만리를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엔진에서 말이죠, 무수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말이죠, 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힘이.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된다고 하면 말이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말이죠, 그래서 힘력자가 들어가는 말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은 뭐예요? 체력. 할렐루야. 또 머리를 쓰는 뭐예요? 기력. 또 뭡니까? 요새는 뭐가 힘이 있어요? 돈 힘이 얼마나 셉니까 여러분? 그래서 체력.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체력보다는 지력이 더 보이지 않지만 말이죠, 힘이 세고, 지력보다는 말이죠, 요새 보면은 체력이 더 힘이 세는 것 같아.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말이죠, 체력보다도 힘 있는 게 있어. 뭐예요? 권력. 그래서 권력 앞에서는 말이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악수를 해보니까 말이죠, 손도 애기 손 같아. 텔레비에 나올 때는 말이죠, 커 보이지만 말이죠,
악수를 해보니까 손도 애기 손 같고, 그런데도 뭐가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 예. 그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말이죠, 대통령 앞에 가면 말이죠, 아주 순한 양이 되어져 가지고 이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대통령한테 뭐가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은 힘을 기르려고 말이죠, 애를 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네, 교회도 힘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교회의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교회의 힘이다. 할렐루야. 기도만이 교회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사이 이제 개척된 지 35년째 되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가 오늘에 오기까지 저는 만나는 목회자들마다 다 말을 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평신도들이 목숨 바쳐서 애를 쓰면서 헌신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뭐가 됐어요? 목사는 가난하고 우리 교회는 큰 부자는 없지만 말이죠, 우리 교회를 가리켜서 부자교회라고 그럽니다. 할렐루야. 부자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저 시티에서 무슨 행사하는데 말이죠, 내가 가가지고 내 목사가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말이지 이 모양인 것 같아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느냐고 그랬더니 자랑하고 난단 말이요. 내가 자랑한 게 아니에요. 그 격려하면서 한 말인데 말이죠, 괜히 그랬다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잘 아시는 분들은 말이죠, 목사님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땅을 사고 그럴 때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왜 자꾸 땅만 사느냐? 그럴 때 말이죠, 나는 내 마음속으로 범사에 때가 있고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땅 살 때이고 언젠가는 지어서 활용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말 안 했지만 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활용할 때가 되어져서 말이죠, 뭔가 말이죠 하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마지막 뭐가 있어야지 돼요. 마치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처럼 말이죠, 힘만 있으면 이제 우리는 할렐루야 세계를 향해서, 해운대에서 부산으로 세계를 향해서 말이죠, 큰 일을 할 수 있는 여하튼 자리에 있는데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겠는가? 바로 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이죠, 지금 체력도 약하고 또 뭡니까? 지식도 많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무슨 특별한 지식 있는 사람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또 뭐예요? 우리 교회 무슨 큰 회사 사장도 하나도 없고 말이죠. 하기야 또 사장들은 몇 사람 있죠. 근데 이러지만 말이지. 그러지. 우리 교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는 힘이 하나도 세상적인 힘은 없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체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것 다 없어도 말이죠, 기도는 할 수 있지 않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기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요새 기도를 안 합니까? 이 중요한 때에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눈물로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이루어왔는데 저는 교회가 말이죠,
보잉 747기가 뜨는 것처럼 하늘을 날아서 비행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래 와가지고 제가 말이죠, 여러 가지 일들을 시도하다가 될 것 같은데 말이죠, 이루어지지 않은 것, 저는 절감합니다. 그래, 우리가 기도해야지 되겠구나. 기도만이 우리가 이륙을 해서 하늘을 비행할 수가 있겠구나. 할렐루야. 바꿔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말이죠, 기도하면은, 아멘, 기도해야만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모든 것들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또 보람과 긍지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자리에 이르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는 말이죠, 다른 어떤 힘을 극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와 같은 파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처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지만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힘있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들은 뭐하는 교회였어요? 기도하는 교회였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보신다고 하면은 초대교회 때는 말이죠, 예수 믿기가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습니까?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1절 말씀도 보면은 이제 권력이 말이죠, 누구를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말이죠, 칼로 못 베어 죽이게 되었어요. 헤로드 왕이 권력. 그때 이제 헤로드 왕이 이 민심을 살펴보니까, 요새도 여론조사 자꾸 하잖아요. 민심을 살펴보니까 말이죠,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냥 확 지지율이 올라가서 한 70%까지 올라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속에 정치인들은 다 그래요. 이야, 야고보만 죽여도 이렇게 지지도가 올라가는데 누구를 죽이면요, 베드로를 잡아 죽이면은 내 지지도가 100%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말이죠, 체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마침 6월절 절기였습니다. 6월절 절기에는 말이죠, 사형을 집행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말이죠, 야고보를 죽인 와 같은 권력, 베드로를 체포해서 옥에 가둔 이와 같은 권력 앞에, 그 다음에 또 무슨 힘이 있었냐면 물리적인 이와 같은 힘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냥 갇혔습니까? 손과 발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쇠사슬이 메어져 있고, 옥문이 말이죠, 2중 3중으로 쳐져 있어서 셋째 문은 철문으로 되어져서 말이죠, 사람이 열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물리적인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 이와 같은 상태에서 베드로는 이제는 날만 새면은 다음 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놓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어땠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 말이죠, 내일 이제 날만 새면 죽는다 그러면은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잠을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신앙의 위대한 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져요. 날만 새면 죽는 이와 같은 죽음 앞에서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래,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 와, 이러면서 수면제도 안 먹었는데 말이죠,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든지, 이야, 신앙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에요. 뭐가 이렇게 만들겠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말이죠, 아무리 용감했던 사람도 말이죠, 다 벌벌 떨게 되어지는데, 신앙의 힘은 죽음 앞에서도 마음이 웬일인지 어때요? 편안해. 편안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의 문제인데, 죽음 앞에서 말이죠, 편안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앙의 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말이지,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집에 가셔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러시라고 병원에서 어떠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이죠, 다 벌벌 떨면서 돈은 얼마든지 드릴 거니까 날 좀 살려달라고 말이죠, 의사를 붙잡고 벌벌 떨면서 말이죠.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말이지, 그저 뭐 죽기 전에 그냥 걱정하다가 더 빨리 죽는데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이제는 의사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도,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 주관하시지, 이제 갈 날이 되어진 모양이로구나, 천국으로 이사갈 시간이 드디어 온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가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뭐 요새 자꾸 제 이야기를 해서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저도 신앙의 힘이 아니었으면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말이지, 죽으면 어떨까 그러면서 막 수술도 하고 말이죠. 그랬더라면 나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죽어도 좋다, 살고 죽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하면서 말이죠, 뭐 못 나올 때도 있지만 새벽 기도도 나오고 말이죠, 무서워하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요새 만나는 분들마다 목사님 좋아졌습니다. 맨날 그런데 그게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의 힘이에요. 신앙의 힘,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권력이나 물력보다도 더 크고 좋은 것이 무슨 힘이라고요? 신앙의 힘이라고. 네, 교회적으로 보게 될 때에는 말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서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죽음 앞에서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에 보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어쨌다고요? 기도했다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어떻게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배후에서 교회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목사가 쓰러져서 이제는 의사도 이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자리에 있을 때에도 저는 여러분들이 밤을 새우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목사를 위해서 돌아가면서 금식하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던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 교인이 매달려서 목사를 위해서 그러더구만요. 저한테 들려오는 말이, 목사님이 이렇게 수술하시고 난 다음에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어땠어요? 간절히 기도했어. 간절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말이죠,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그래서 이런 기적을 말이죠, 목사에게 이루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제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우리 교회가 이륙을 해서 하늘을 비행하는 그 힘이 생겨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이 베드로로 죽이려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옥에 갇혀서 이제는 철문이 2중 3중으로 닫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열고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제는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는 처형되어지게 되는 여와 같은, 베드로가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처형되어지고 나면, 베드로까지 없어지고 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인들은, 그 당시 초대교인들, 그저 체력도 없고 지력도 없고 재력도 없고 권력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부여잡고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세상적인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오히려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여와 같은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더니,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은 일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이와 같은,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말이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서 베드로를 깨우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말이죠, 잠만 깨는 것이 아니라 손에 메어있던 착고들이 말이죠, 스르르르르 풀리더니, 그 당시에는 자동문이 나온 지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근데 천사가 가면 말이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문이 스르르르르, 할렐루야. 그때 벌써 자동문이 나와서 스르르르 자동으로 열려. 뭣도 열리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이 여신 말이 자동문이 열쇠를 안 열어도 그냥 열어져.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말이죠,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환상을 보는가 그런데, 셋째 문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어서 나를 어째 주는구나, 구원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맨 먼저 생각하는 게 교회였습니다. 가보았더니 교회가 뭐하고 있어요? 깊은 밤중인데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 날만 새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처형당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문 여세요, 여보세요 노크를 하는데 말이죠, 교인들은, 어른들은 잘 못 알아들었는데, 그 집에서 심부름하는 로데라고 한 아이가 누구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베드로가 나 베드로 목사님이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통성 기도 지금 간절히 하고 있는데, 조용히 하세요, 베드로 목사님이 오셨어요. 베드로 목사, 문부터 열어주지. 그러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그 안에 기도하던 교인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오시느냐고, 어떻게 오시냐고 햇소리 들은 거야. 이런 거예요. 자기들도 말이죠,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처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죠. 근데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아주 의미 있고도 간단하고 재미있는 말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연결시키는 고리와 같은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다. 인간은 무능해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각각 따로 놀면 소용이 없는데 말이죠, 두 가지를 연결시키는 것이 곧 뭐라고요? 기도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베드로가 계속 두드리고 있으니까 문을 열었더니 교인들이 말이죠, 보고 난 다음에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들어갔을 때 교인들은 뭐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을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너무 감격해서, 방금도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 말도 안 했죠? 말도 못했을 거예요. 다른 것은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기도하다가 말이죠, 베드로를 보고 난 다음에 눈물을 쭉 흘렸을 거예요. 할 말을 잃어서 너무 신기한 일에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격려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만 기도의 위력을 미처 몰랐던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도 말이죠, 그래,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하는 것을 알지만 말이죠, 입으로는 아멘을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말이죠,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내일도 그렇고 말이죠, 앞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말이죠, 믿을 수 없는 일을 우리 한번 체험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십시다. 아멘. 믿을 수 없는 일,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지금까지도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보게 될 때에 늘 말이죠, 나는 실력도 없고 말이지, 성질도 좋지 않고 말이지, 또 건강도 체력도 넘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런데 어쩌다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되어졌을까 하는 거 생각하면 말이죠, 나도 왜 그러는지 몰라. 이유를 몰라. 그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는 말이죠,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새 시대를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새 시대를 시작해야지 돼요. 지금까지는 기틀을 만들었고, 이제부터는 이 기반 위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시작하고 이루어야 할 이와 같은 때를 맞이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사이 기도가 약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은 믿을 수 없는 일들이,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보는 사람의 눈이 막히게 되어지고 귀가 막히게 되어지고, 아니 어쩌다가 우리 교회 그래서 이름 바꾸려고 그래. 이제 아무튼 내가 생각하고 있어요. 어쩌다가 해운대 매일교회가 말이지, 매일교회는 왜 매일매일마다 저런 그 기적들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놀래는 교회. 따라잡시다. 매일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매일마다 놀래는 교회, 매일마다 부흥하는 교회. 뭐든지 매일을 붙이면 돼. 좋은 일은
매일마다 복을 받는 교회, 매일마다 웃는 교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교회, 매일매일 날마다 매일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이르러 가면 우리도 매일마다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하되 말이죠. 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혼자서 기도했습니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지 돼요? 모여서 기도해야지 됩니다. 합심 기도는 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말이죠, 간절히 사도행전 1장에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말이죠, 거기에는 말이죠, 남녀노소 빈부귀천의 차이가 없었어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따라서 합시다.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그들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5절로 47절 말씀 가운데 보면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구원받은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교회 앞으로 말이죠,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도 매일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예배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요. 그런데 보니까 말이지, 어쩔 때는 겟셋만의 기도에 10사람도 나오고, 10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는데 두 자리 숫자니까 어쩔 때는 7사람 나오고 어쩔 땐 4사람도 나오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목사님들이 말이죠, 힘드니까 이거 계속해야지 되나, 다른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단해야지 되나 하는 이런 자리인데 말이죠, 제가 중단하라는 말을 못합니다. 앞으로 어느 날인가는 우리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마다 교회에 오고 매일마다 모여서 자기 형편과 시간 따라서 새벽 기도 아니면 저녁 기도를 하는 날이 오겠지. 할렐루야. 조금만 더 기도하면 말이죠,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하면은 오지 말으라 그래도 오는 날이 오겠지. 그래서 좋은 이와 같은 끈을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이 힘들어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일마다 오면은 매일마다 예배드리고 매일마다 기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 기도해서 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 여하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데도 보면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 집은 어떤 곳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모일 때 말이죠, 친교하기 위해서, 친교도 중요합니다만은 주 목적은 기도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기도하되 마음을 같이 해서, 또 우리 이제 소그룹 활동들이 말이죠, 중요하니까 말이죠, 순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지 됩니다. 성교회별로 구역별로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이와 같은 교회. 그래서 먹고 말이죠, 놀고 말이죠, 이런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일 때마다 기도해야지 돼요. 근데 기도하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어째가지고요, 모여서 모이되 어째가지고요, 마음을 같이 해서. 어떤 분들은 말이지, 목사님 아무개하고 나는 마음이 안 맞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지.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안 맞다고 말이죠.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묘한 것은 말이죠, 마음이 안 맞더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게 돼. 할렐루야. 마음이 맞기 때문에 같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각각인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은 마음이 맞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이죠,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안디옥 교회에 누가 있어서요? 5사람의 지도자가 있었어. 그런데 이 5사람은 그저 출신 성분도 말이지, 어떤 사람은 종 출신이고 어떤 사람은 왕족 출신이고 학자 출신이고 말이죠, 재벌가 출신이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 되려고 해야 하나 달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여 같은 사람들이었지만은 껌둥이도 있고 말이죠, 이랬지만 말이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종과 껌둥이와 왕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도 핍박하면서 동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과 그리고 박해를 당했던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요 같은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셔서 세계 선교를 주도해 나가게 되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점점 기도를 상실해 가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은 어느 날인간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허락하신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는 날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어쩌리라? 이루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으로도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간절히 마음을 앞에서 기도하시고,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에서도 기도하시고, 구역에서도 기도하시고, 또 각 유년주일학교 중등부 고등부 교사들도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시고, 주일날 되면은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내 옆방에서 말이죠, 교사들이 모여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마음을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무튼 그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말이죠, 내 마음이 말이죠 흐뭇하고 든든해. 요사이 근데 기도 소리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어. 그래, 어느 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겠구나. 특별히 말이죠, 각 선교회별로 구역별로 말이죠, 병든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홀로 안고 몸부림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문제를 함께 놓고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잠깐만요. 예. 찬송도 좀 힘있게 불러야지 됩니다. 세게 부르십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저녁에 인천에 계시는 우리 권호준 목사님, 이렇게 우리 교단의 아주 중요한 목사님인데 참석하셔서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이 찬송 부르신 다음에 나오셔서 한번 축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2절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부르십시다.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는 권세가 오늘 기도로서 해운대를 바꾸고 이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기를 원하는 해운대 매일순복음교회 위에와 온 성도들과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 전체 위에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주여 여러분 안에 게레베레를 칼라 여러분 안에 소 여러분 안에 게레베레를 칼라 여러분 안에 주여 열로 여러분 안에 게레베레를 칼라 여러분 안에 게레베레를 칼라 여러분 안에 주여 열로 여러분 안에 게레베레를 칼라 여러분 안에 게레베레를 칼라 여러분 안에 주여 열로 여러분